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정해서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해야 복되고 우리가 가정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그냥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한번 곰곰이 내 가정에 무엇이 부족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아름다워질까, 행복해질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실천까지 하는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혹은 또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가정을 어떻게 가꾸어 가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1장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여인은 원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 여러 해의 흉년이 들자 살 수 없게 되어서 모압이라는, 지금은 요르단이라는 곳입니다,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가서 사는데 이 가정에 불행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먼저는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과부가 됐죠. 그래서 큰아들을 모압 여인, 이방 여인에게 이제 장가들어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 큰아들이 또 죽고 만 것입니다. 이런 불행이 어디 있을까? 둘째 아들도 결혼을 시켰는데 둘째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참 기구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집에 마가 끼었다, 애군이 지금 끼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한 집에 세 과부가 살고 있으니 얼마나 남 보기에도, 다른 사람 보기에도 혀를 끌끌 찰 그런 불행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불행스러운 일도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 인생관을 딱 새겨야 되는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갈래를 몰라서 그렇지 우연이었고, 또 거기에는 더더구나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자 해서 이 기막힌 불행을 기록하고 온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 불행한 가정이 어떻게 그 불행에 응답함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를 우리들에게 메시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시어머니 이름은 나오미, 큰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 둘째 며느리 이름은 룻입니다. 세 가부가 이렇게 타향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다시 고국 이스라엘에서 나오미에게 소식이 들려오기를 이스라엘의 흉년이 가고 이제는 이스라엘에 풍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타향해서 이제 자기 고국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나서 며느리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들 잘 들어라. 나는 내 고향 이스라엘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너희들은 아이들도 없이 젊으니 여기서 남아서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라.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자 며느리들이 참 좋은 며느리들인 것 같습니다. 며느리들 다 어머니 안 됩니다. 어머니 저희들도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 가려가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장례를 생각해서 안 돼, 따라오지 마 그럽니다. 넌 여기 남아서 살아야 돼. 다른 사람 만나야 돼. 이렇게 시어머니가 거절하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안고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면서 어머니 잘 가세요. 이제 하면서 어머니 말대로 이제 여기 남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누구라고요? 룻은 오늘 말씀입니다. 어머니 나오미에게 매달려서 그럽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늙은 어머니가 가면은 어머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죽어 묻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으면 어떨까요? 정말 그것보다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어떤 고생을 한다 해도 누구에게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 못해줘도 설사 짐이 된다 할지라도 이 룻같이 어머니, 나는 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 되겠습니다. 아버지 죽는 건데 나도 죽고 싶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입니다. 그런다면 아버지가 자식의 그 자식을 통해서 행복하고 모든 것을 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효인 것입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뭘 잘해주고 어떤 것보다도 당신의 가는 곳에 나도 가겠소. 당신이 믿는 건 나도 믿겠소.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겠소 하는 것처럼 행복한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냥 듣는 사람 다른 그냥 고백을 하는 사람 정말로 멋진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하자 룻의 그 말을 듣고 나오미는 감동해서 룻을 데리고 이제 고향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다시 수천 리길을 걸어 돌아갔습니다. 가서 고향에 갔는데 빈손이죠. 수십 년이 지났는데 거지같이 돌아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나오미를 보고 다 놀라서 아니 이거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란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아닙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내 이름이 이제 마라입니다. 마라란 말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죠. 쓰다, 괴롭다를. 지금 처지가 나오면은 너무 힘들고 비참한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무슨 집이 있거나 전답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룻은 늙은 어머니 나오미를 공양하기 위해서 이제 추수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이제 공양합니다. 자기가 젊으니까. 그러자 그 소문이 베들레헴을 한 마을 같습니다. 났죠. 이방의 며느리가, 이상한 며느리가 따라왔는데 와서 세상에 늙은 어머니를 이삭을 주어가지고 공양한단다.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그 베들레헴에서 제일 부자로 사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보아스라는 사람에게도 들렸습니다. 다 듣죠 뭐, 옛날 같으면. 그런데 이 보아스는 상처를 한 베들레헴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 좀 짐작이 되지요? 그 소문을 들은 보아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룻이 이삭을 줍고 다닌데 자기 밭에서도 큰 부자니까 이삭을 줍는 룻을 보았습니다. 우연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일부러 소문대로 가서 네가 너희 어머니하고 같이 저 모압에서 돌아온 룻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 물을 좀 주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니까 참 이 룻이 말 그대로 효성이 지극하고 덕성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제 룻기가 내용이 전체인데 이 룻을 결국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보고 나서 자기 아내로 삼게 됐습니다. 그래서 룻은 큰 부자의 아내가 되고 나오미 시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또 제가 강조하죠. 이것이 우연이라고요? 우연이라고요?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성경의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왕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여기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룻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룻과 보아스에게서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태어났고 이새에게서 다윗 왕이 태어났고 그 다윗 왕의 자손 중에 요셉이 태어났고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룻에게 일어났던 나오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면 구원의 역사에 귀중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룻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됐고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필리핀이나 캄보디아에서 온 이방 여자가 이상하게 생긴 여자가 대통령의 어머니가 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 고통스러운 불행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믿음으로 반응을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축복도 주고 귀한 사람으로 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려운 일, 이 불행한 일, 이 기가 막힌 다 다른 사람 보면 혀를 끌끌 찰 일을 통해서 이 룻이 이 나오미가 어떤 태도를 취해서 어떤 것들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런 복을 만들었냐 세 가지 인생의 태도를 생각해 보랍니다. 첫째는 여러분 시집과 하나가 되는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룻은 나오미 아들에게 나오미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그 집 사람이 됩니다.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룻의 귀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남편이 없어도 시집에 이미 왔으니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되고 남편의 고향이 내 고향이 되고 남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한 번 시집을 가서 성경이 말합니다. 한 번 시집을 가서 그곳에 살면 재혼하지 않는 이상 그곳이 어머니고 그것이 하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어머니를 믿는 거 나도 어머니가 믿는 신을 나도 믿고 어머니가 중건돼 나도 장사될 것이라고 시집과 하나가 되어 녹아드는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부모로부터 혹은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시험 잘 감당하면 룻에게 나오미는 엄청난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섬기기도 어려운 시험거리였는데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습니다. 꼭 여러분 부모님 우리에게 걱정거리, 시험거리, 짐거리, 부담거리 되지만 감당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 우리가 기록한 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롯은 행복보다도 효라는 덕을 먼저 귀중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나오미가 다른 사람과 만나서 잘 살아라는 말은 도의적으로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간 여러분 오르바는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잘한 것입니다. 오르바 며느리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룻은 오르바보다 잘한 것보다 더 잘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라는 부자가 룻의 소문을 듣고 룻에게 가서 말을 걸어본 것도 얼굴 이야기 안 했습니다. 효행한다더라. 늙은 어머니를 잘 섬긴다더라. 그래서 룻과 결혼하기로 여러분 결심을 하고 그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의 덕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보아스처럼 언젠가 누가 귀인이 나를 알아보고 큰 값을 주고라도 그런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거 보면요, 아름다움은 있지만 덕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덕 별로 복받지 못한 사람. 그럴 때 미인 방명이 온 것입니다. 덕이 없으면. 재능이 있지만 또 덕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바둑을 좀 옛날 뒤었습니다. 바둑을 뒤면 이렇습니다. 바둑은 하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고수가 있습니다. 하수들은 단수치기, 아다리 단수치기만 합니다. 얼른 눈앞에 있는 것만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익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급 정도 되면은 하나 아다리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말을 봅니다. 대말을 보고 바둑을 듭니다. 이 말을 살릴 수 있냐 죽일 수 있냐. 그래서 일부러 조금 수가 높으면 하나를 유인으로 여러분 단수치기로 아다리를 딱 주고 이쪽 치의 세를 확보합니다. 거의 바둑 그쪽부터 이제 바둑 재미가 있습니다. 정말 고수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 고수는요, 전체 바둑 전체를 항상 하나 놓으면서 전체를 한눈에 읽습니다. 하나 놓으면서 한눈에 읽습니다. 인생도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 보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것을 인생 전체하고 결부해서 다음에 일어날 일과 연계해서 본데, 못난 사람은, 복이 적은 사람은 자기 성질, 제가 성질과 성격과 다르다겠죠? 성질대로 태도를 탁탁탁 표명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성질이 탁탁탁 태도를 빨리 표명한 사람은 절대로 큰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하는 인생이 그래, 이것이 나의 인생에 어떤 파장으로 영향으로 오느냐를 생각하는 사람, 덕을 가지고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덕입니다. 덕을 품고 살아간 사람은 복이 옵니다. 귀인을 만납니다. 좋은 사람을 반드시 언젠가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라는 덕을 실행하고 의리라는 덕을 실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룻은 신앙에 따라서 선택한 것입니다.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고백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 어머니 가시는 곳, 어머니 머무는 곳,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죽음 나의 죽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인생의 큰 주제들입니다. 거기에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주제들 속에 신앙이 있습니까? 돈, 자식, 건강, 그리고 거기에 신앙이 있습니까? 인생의 주제에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손길 잡을 수 없습니다. 건강에 계속 주제가 됩니다. 자식도 내 인생의 큰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또 뭐 여러 가지 뭐 사업이나 많은 주제가 되면 신앙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상 주심을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룻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합니다. 요즘 저는 제 가슴 속에 늘 생각한 것이 어떤 일을 많은 일이 제게 이렇게 겪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새벽 기도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철양 집사님이 내게 목사님하고 막 나하고 항의가 된다고 하십시다. 예를 들어 합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집사님 목사한테 되도록 이렇게 바로 감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태도를 지을까 깊이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다 내가 어떤 태도를 잘 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 속에는 항상 여러분 아십시오. 축복과 저주가 함께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약해졌다, 병들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저주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스탠스, 내가 어떤 자세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팍 분하고 잠 못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까. 원수가 내 앞에 있다. 내가 이 원수를 어떻게 내가 잘 감당할까. 이런 수많은 일들 속에는 화도 들었지만 복도 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룻이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어쩌다고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다 다른 사람이 쩌쩌쩌 혀를 차고 여러분 정말로 불행하다고 복이 없다고 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효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의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따라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인격 속에, 그 믿음 속에, 그 태도 속에 만물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룻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 룻기를 기록한 것은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지금 계획 속에 섭리에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지금 무슨 일이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룻과 같이 여러분 이런 스탠스를 서십시오. 복이 됩니다. 귀하게 됩니다. 이기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어난 일 속에서 바른 태도, 바른 자세, 바른 신앙을 가지고 룻과 같이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고 인류를 또한 살리는 촉매가 되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만의 색 입히기.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마음이 설레는 보라색 여행. 내일, 그리고 설렘.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섬이 옷을 갈아입다 신안군. 1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당신은 만나보셨습니까?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